종이 오셨어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냐면 그냥 막 그냥 복음의 능력이 그냥 필리핀 가운데 막 그냥 능력이 돼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막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돌아오고 또 세상에 묶인 자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나한테 카톡으로 이제 교회 소식들 또 교회 행사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기도도 요청하고 그러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막 얼마나 막 감격이 일어나고 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야, 진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막 그냥 자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는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막 감당해서 막 필리핀의 막 전 지역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막 복음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드러나가지고 필리핀 아이들과 어른들이 지금 다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어요. 예, 굉장히 너무 네, 아멘, 아멘. 믿음은 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면 사람의 관계가 무슨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과 그런 게 있다면 아무리 백날 천날 말씀을 가리키고 뭐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마음 안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뭐 어째요 저째요 그런다면요 그건 아직 육신이야. 여러분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삶을 그 말씀의 일들을 드러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떠함 속에서도 사람들을 데려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자로 서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집회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막 가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일했다는 사람들이요 이게 묶여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느니 뭐 어쩌느니 뭐 내가 안 하느니 뭐 그러고들 앉아 있는데 야 정말 야 이거 갈수록 이거는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고 달려가고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거지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조금 해놓고 뭐 내가 이거 했는데 뭐 내가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호주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몇 사람이요 아우성을 치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 그냥 다 뭐예요? 그냥 물을 바꿔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첫날 집회한 날 다음 날 카톡들이 막 와서 나한테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정말 이게 방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잠시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함들을 서면요 이건 다 넘어지더라고. 다 순식간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가지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 그래서 내가요 교회를 떠난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칼을 날려버리고 왔어요. 매듭이 묶였는데 다른 데 간다고 이 매듭이 풀어질 것 같니? 매듭이 묶여 있으면 이 상태로 딴 데 가면 그 매듭이 계속 묶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더니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막 회개를 하고 나를 붙잡고 막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내 간증대까지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증시켜야 돼요.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못하게 간증을 시켰더니 막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섭섭했던 마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어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좀 서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신다는 거야. 네가 뭐 했는지 아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겸손하라는 거야.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세움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내가 서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세우세요. 굳이 내가 뭐 세움을 받으려고 내가 뭐 했다고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세우세요. 다 세우시고 보내시고 쓰시고 하시지. 조금 뭐 한 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수준에서 굉장히 뭐 한 거 같고 내가 뭐 희생한 거 같고 수고한 거 같아요. 더 많은 일들과 더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창피해요. 요거 갖고 내가 했다고 무슨 뭘 의의를 드러내고 창피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맨날 요 자리만 앉아 있으니까 내가 요번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계속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섭섭합니다. 목사님 모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더니 도봉구 스타에서 이제 월드 스타가 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몇 사람이 계속 막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도 없고 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집회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거긴 또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내가 다 거절들을 다 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하고만 식사를 이제 오는 날이랑 뭐 이렇게 했지 같이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저 너무 자기 힘써 애써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근데 그랬죠. 간증한 사람 봤죠? 자기 집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집도 사주고 사업장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요거 가지고 나 진짜 어떨 때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요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요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진짜 여지껏 어떻게 왔지? 막 이런 서글픔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죠? 좀 이게 마음도 크고 좀 하는 스케일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렇게 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일을 시켜도 열방을 좀 맡기시고 이런 게 일어나지. 맨날 이 도봉구에서만 앉아 있을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 목사님이 이 필리핀 나가서 지금 필리핀 전 지역을 지금 복음화 시키시고 지금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잠깐 우리 목사님 사역 잠깐 보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게요. 우리 미주사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거 잠깐 볼게요.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겠네. 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기쁨,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고 마음 상해도 주께로 나아가 아뢰이면 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위로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아요? 정말 도전되잖아요. 한국말도 아니고 그죠? 그 나라 말로 또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새로 막 천막으로 져 나갈 때 그때 내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진행하는 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저거 내면서도 막 몇 번씩 아파가지고 막 코로나도 한번 지나갔다가 또 몸도 막 완전히 막 다운됐다가, 그런데 옆에서 늘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과 또 사람 함께 또 끌어가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그냥 초점을 두고 달려갈 때 저렇게 엄청난 열매들을 맺혔잖아요. 그죠? 너무 도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주위나 사람의 관계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는 어린아이로 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열매가 되고 전도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보내져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맨날 무슨 사람의 관계가 어쩌니 저쩌니. 그때 제가 참 여지껏 진짜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힘써 왔는데 야,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나 싶을 때마다 내가 떠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떠야 돼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를, 이런 생각까지 와요. 솔직히 말해서 야 진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뭐 뜨게 하시든지 뭐 하시겠죠 뭐. 하여튼 저 목사님 있는데 필리핀으로 가서 나도 뭐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복음의 역사 저 일을 할 때면 막 힘이 나고 막 진짜 막 눈이 불이 막 반짝반짝 나고 그러는데 참 하여튼 오늘 또 이런 보면서요 막 흥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죠?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주는 자들로 복음의 역사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영적 고향을 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요, 너무 성령이 주신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랑 받고 내가 나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전했구나라는 고백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했습니다. 저희 안겔레스 간지가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한번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였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 이제 개척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 기도회를 저희 사모랑 같이 시작해서 신승의 선교사랑 같이 시작했을 때 저희 둘이가 6개월을 아침 기도회를 둘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영혼이 이제 한 앞집에 있는 한 할머니가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침 기도회만 한 40명 정도 나오는, 뭐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모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번에 저희 4주년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가 개척하자마자 전 세계가 다 경험했던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선교지에서 코로나는 좀 더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참 위기였어요. 그리고 힘듦이었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도시의 이제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좀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역에서 와서 자기 살 집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나라 청계천에 막 집 짓고 산 것처럼 저희 강둑에는 어떤 주인이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집을 좀 지을 수 있는 거에 큰 제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거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도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 노동자, 근로자들밖에 없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들의 모든 생활 터전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저희 필리핀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도 많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한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컨트롤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필리핀은 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그냥 막아요. 집 밖을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에도 모든 인원이,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빌리지가,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아파트 단지 내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에 이제 빌리지에서 애들이 하도 심심해하고 어려워하니까 잠깐 내보냈더니 거기 가드가 찾아와서 너는 늘 왜 돌아다니냐,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니까 예빈이가 놀래서 막 달려왔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통제를 너무 극심하게 했어요. 특별히 저희 선교지는 더 했죠.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교지에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죠. 저희도 저희 빌리지를 나오기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예 선교지조차 못 갈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나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선교지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드보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중점 두고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게 하고 교회도 모일 수 없게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는 동영상, 여기는 이렇게, 그래도 한국은 유튜브라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아주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제가 프린트로 예배 순서를 또 설교 본문을 뒤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나눠줘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몇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그래도 거의도 이제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저희 그룹 톡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올리도록 좀 조치를 취했어요. 왜 그거를 했냐면 그 예배 순서지를 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한해서 또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인원이, 한 가족의 인원이 이렇게 딱 한 4-5명이 되면 그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구별해서 딱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 교회는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드렸을까요? 예, 양식 때문에 드렸어요. 저희가 주는 쌀과 반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1년 넘게, 한 1년 반 이상 저희가 그걸 꾸준히 했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청장년 다 합해서 한 30명에서 35명, 40명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 주일학교는 원래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사역을 시작했다 보니까 어른들은 얼마 없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렇게 예배의 습관과 또 믿음의 말씀의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그러니까 하게 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렸더니,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한 2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사람이 아까 보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소중함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먹을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그 원망을 내가 듣고 너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겠다.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 노동의 대가도 없는 너무나도 거저주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또 매일 받다 보니까 당연한 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선교지는요, 좀 더 아직은 순수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받으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팬데믹 기간에 열심히 섬겼더니 한 성도가 팬데믹 끝나고 한 자기의 되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빈민촌인데 헌금이 큰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 헌금을 했지 하고 딱 봤더니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헌금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신방을 가서 당신이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했는데 어떻게 헌금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했대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살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니었고, 근데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예배 순서를 주면서 자기네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제가 직장을 가지면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분이 직장을 얻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와서 헌금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우리 신승혜 선교사랑 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헌금이 나올 게 아닌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랬고요. 또 한 번은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갔더니 저에게 풍토병이 왔어요. 무슨 풍토병이 왔냐면 제 몸이 좀 열이 많아요. 다혈질인가 봐요. 열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게 열이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막 여기에 종기로 고름으로 막 나와가지고 좀 여기가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때도 좀 심했다고 말씀드렸나? 막 심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큰 종기들이 생겨서 그 고름을 짜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데여서 갔더니 사모님 머리를 막 잘라주다가 제 머리를 보신 거예요. 그때 한참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을 때였는데 보시지만 선교사님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왜 머리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예, 여기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본인도 많이 아프신 병이 있었는데 마침 어떤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침을 잘 놓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침을 맞고 약을 먹었더니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용이 조금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걸 선뜻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제 딱 보니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다고. 그분에게 가서 치료 좀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이 좀 있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 기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요 좀 헌금이 왔어요. 특별한 헌금이 왔어요. 특별한 헌금이 무슨 헌금이 왔냐면 어떤 권사회에서 어떤 저희를 알지 못하는 교회인데요. 권사에서 한번 불우익 돕기로 저희 교회를 헌금을 보내주셨던 권사님, 그 권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하면서 또 한 번 더 보내주신 거예요. 권사회에서 모아놓은 헌금을.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픈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아픈 분들을 딱 써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 그냥 보내주셨던 분인데 그래 아픈 분들을 그러니까 딱 그걸 받자마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나? 근데 그 금액의 한 반은 써야 됐어요. 제가 제 병을 치료하려면. 근데 딱 우리 신승혜 선교사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답이 안 와요. 주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거 아닌가 보다. 주님이 나를 저거 해주시려고 한 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걸 준비했어요. 이제 그 금액으로 다른 걸 준비하고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올 수 없는 분들, 누워 계신 분들을 좀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아예 올 수 없고 누워만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준비한 양식과 약품을 좀 갖다 주고 싶다 했더니 저희가 준비한 게 20가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준비했는데 저희 성도들이 다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다 누워 계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아까 몇몇 분들도 이렇게 사진에 나왔는데 가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요. 한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안에 한 6분이 저희가 찾아간 가정 중에 6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순종함대로 나갔더니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마지막을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위에서 많이 나누고 열심히 섬겼지만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가정을 다 나누고 들려온 이게 이 소식이 6명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권사님이요, 그 이제 다 사역을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사역 보고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개인 그 가정에서 따로 헌금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님 가정에서 쓰세요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열방교회에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기대하죠. 소망하죠.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길 소망하는데 거기에는 참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참음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는 참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드보라 목사님과 열방교회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좋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간 많은 영혼들이 있죠. 왔다 갔던 영혼들 아쉽죠. 근데 왔다 갔던 영혼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침 기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된 게 할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왜 할머니들이 많이 오냐면 제가 드보라 목사님께 배운 건 없어도 열심히 사랑 주는 건 배웠나 봐요. 한 명 한 명 품고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의 사랑도 느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종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해요. 더 많이 모일 수 있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뿌리면. 근데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그러니까 수도에 비교를 하거든요. 저는 수도 꼭지에 불과한데 그 물이 나오는 곳이 수도 꼭지이다 보니까 제가 되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생명을 살린 것은 물이잖아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번에 4년 만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원래 선교제를 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제일 큰 복음의 사역의 그래서 어린아이 때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1살 됐을 때 꼭 성당에 데려가서
말고 이벤트처럼 습관처럼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간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이제는 자주 드리려 합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을 열었더니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특별했나 봅니다. 이 침례식이. 자기네가 그동안 알았던 세례식과 또 세례의 모습과 정말 달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뉴 임마누엘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필리핀 목회자가 원래는 처음부터 필리핀 목회자가 필요했는데 이제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잘 감당하고 또 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필리핀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신앙적으로 또 모습적으로 잘 큰 친구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여러 번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소망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친구에게 주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권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은 하나님의 콜링 앞에 분명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기도의 시간을 주고 저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그 나라의 우리 이제 필리핀 상황이 그 친구가 장녀인데 그 집안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맏딸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모계 사회 중심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사회로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서 그 장녀에게 거는 기대가 큰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친구가 저희의 귀한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고 또 그 친구가 아닐지라도 저희 뉴 임마누엘 교회를 다시금 잘 세워나갈 현지 목회자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선교지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희 뉴 임마누엘 교회가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어떤 어려움이 저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들 또한 잘 세워져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기 외국인 미셔너리가 하는 교회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방교회가 그런 자들을 마음껏 보내고 있는 곳이에요. 사명이 특별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나와서 제가 오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또다시 어떻게 사용하시게끔 나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셨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꼈고 또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하심이 이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도 않고요. 결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지만 그 인원 중에 저희가 보는 인원은 정말로 아침 기도에 나오는 몇몇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계속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룹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을 많이 나눠줘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쌀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가 구했던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유,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 앞으로 좀 나와서 좀 우리 예빈이도 우리 예준이가 갈 때 몇 살이었죠? 조금 했었는데 7살. 우리 예준이가 맨날 이제 나 따라 한다고 막 우리 예준이가 이제 드보라 목사님 따라 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랬던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커질라 그래요. 예쁜이,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쁘네요. 예,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필리핀이라는 곳에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이렇게 참 쉽게 하시는데 참 이렇게 아파서 또 막 수고와 우리 사모님이 살이 많이 빠지신 거 보면 알겠죠?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준이가 저렇게 아빠만하게 커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희난간사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또 사모님과 예준이와 예빈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음 또 하나님의 시즌에 어떻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신 그 뉴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또 목사님이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참 눈물 콧물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제가 호주 가서 지금 5일을 사역을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도 이게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많이 이게 힘이 빠져나갔는지 지금도 막 계속 먹어도 힘이 아직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막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게 생명을 맞바꾸는 것처럼 내가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좀 성숙하고 사랑에 정말 빚진 자들 돼서 다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지금 누가 어떻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리에 머물러 앉아있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렇죠? 거저받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진 자잖아. 복음의 빚진 자.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더 성숙하게, 그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정말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수고하고 사랑으로 세워놓은 영혼들, 먹을 것을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그 먹을 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오늘 손을 뻗쳐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아버지의 영으로 옷 입혀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또 애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사모님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서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우리 선교사님이 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손을 뻗쳐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필리핀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의 생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필리핀 그 땅에 다시 불이 붙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한 불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들려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준이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엎드려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친히 아버지의 이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경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칠 때도 있고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때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부어주시는 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고 그 뜻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옷들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이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한 이 복음에 빚진 그런 부르심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리 위에 주님 더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길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었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둘러진쳐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상처 입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자리에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그 일꾼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동일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그 부르심 앞에 선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필리핀 땅 하나님 주의 영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되는 땅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의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상의 영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하여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셈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땅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예준이와 예빈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악한 자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역사가 회복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또 부르심 앞에 나가지만 사실 주의 종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울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땐 몰랐던 정말 주의 종들의 마음. 어떨 때는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요. 근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막 뭐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서 또 이끌어가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이제 감당하고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꼭 건들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믿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그럼 누구를 보고 가지? 누구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섰다고 생각했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또 이렇게 수고하면서 가는 길을 알지 않겠나? 그랬던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러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그 동역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죠, 그죠? 누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요. 뭐 목사님 때문에 나한테는 안 그랬어요. 나한테는 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래 이러시더라고. 그래 나 때문에 뭐 막 이러시더라고.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내가 알죠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 중심 앞에 서도록 영을 이제 싹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꿔내시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힘이 나겠어요, 그죠? 도와주려고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해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사랑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 이제 나가서 목사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을 확 하나님이 이제 갈아 놓으시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니네들이 올 수 있었다. 그래도 함께 했다.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래요. 저기 외국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그죠? 좀 장성한. 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되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부족한 건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시겠어요, 그죠? 그게 영적인 성숙함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 앞에 살아가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서의 자기의 삶과 행동을 말씀 앞에서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은 사람 앞에서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사람의 무리 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자기의 높아짐, 뭐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네가 나를 버렸니?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셨나이까 왕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왕도 내려놓으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약속하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끝없이 내 육신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제 호주 가서도 주님 때문에 무너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랬거든요. 주님 때문에 무너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주님 때문에는 안 무너진다. 사람의 관계,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주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데려 세우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느냐? 한 명도 없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세우심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이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일 그리고 우리가 뒤로 넘어지는 일, 침륜에 빠지는 일은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관계 여기서 다 무너진 거지. 요번에 여성 예배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거는 원래 없었는데 강력하게 3일 집회가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니까 여성 집회를 만들어 갖고 여자들만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랬죠. 진짜 정직하게 말해서 주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냐? 없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했다면 되려 세움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들이 풀어지지. 전부 다 무너지는 거는 사람의 관계, 내 육신적인 이 욕심, 이 교만, 이 자아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진 거 아니냐. 여성 예배 때 막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너무 솔직하게 막 다 건드려 놨더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들 그날 하여튼 막 여성 예배 때 막 난리들이 났대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제일 많이 거기서 깨지셨더라고요. 여성 예배 때 해가지고 목사님.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이고 세우심을 얻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했던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서 진노가 임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리를 할 때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무서워요.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단돈 500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 과자를 하나 못 사줘.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기를 업었는데 아기가 아파.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손을 잡았어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복음을 전했어. 그때 아기가 병원에서 죽는다, 살지 못한다 그랬대.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랬더니 책임질 수 있네요 나보고. 진다 그랬어요. 아기를 업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내려가다가 봤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구시니? 그래서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아기가 아프다. 아기 보니까 아프더라고. 아기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대. 병원에서 못 산다 그랬대. 하나님은 살리신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나보고 책임질 수 있니? 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쌍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책임질 수 있냐요? 책임질 수 있다 그랬어. 나는 질 수 없지만 주님이 지신다. 주님 앞에 서면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남편 와라. 남편 데려와라. 그 책임질 수 있냐고 남편한테 얘기하겠대. 해라. 그랬어요. 남편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믿음의 대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500원짜리 없는 정말 가난뱅이를 정말 하나님이 다 줬어. 돈도 100억 이상 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건축헌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돈이 없을 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해달라 해서 길거리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 문을 여셨어요. 물질의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무너뜨리셨나? 아니에요. 그렇게 주셨어요.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딴짓을 했어요. 경고했어요. 너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안 들어요. 이제 교만까지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물질이 있어. 교만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래.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래. 진짜 아픈 거야. 그냥 기도만 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무너지는데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몇 번씩 경고를 했어요. 근데 교만이 안 들어. 무너졌어요. 그게 주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내가 아침에 잠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슴이 아프더라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그거니? 주님의 주신 축복이 그거니? 이젠 내 거 주장할 만한 자리에 갔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세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리고 영생 안에 들어갈 사랑 똑같으세요. 우리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땐 살려달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축복하심 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야.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의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내 자랑이 아프죠. 아파요. 아마 주님도 아프실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날 위로해 줬어요.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또 뜻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난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진짜. 목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별로 숫자에 그렇게 개념 없이 왔어요. 아, 저 사람이 살면 다른 데 가서 또 사는 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고 함께 갈 사람들이 또 갈 사람, 보낼 사람, 갈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또 그 일꾼으로서의 그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과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사람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처럼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고 또 선교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가기 싫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선교 나갈 때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움직이죠. 어떨 때는 이제 막 저도 이제 엄청 아팠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사들 연합성에 준비 다 했는데 재작년에 그때 정말 못 가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었잖아요. 막 약 먹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머리는 막 다 진짜 우리 목사님처럼 막 종기 나가지고 나는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발을 하나 맞춰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숙소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유전사님이 막 소독약까지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피부과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이제 만든 무슨 뭐 먹어도 되는 소독약이라고 그랬다고 그거를 갖다가 나 머리에다가 얼마나 뿌려놨는지 그때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세운다는 건 이건 정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상은 이 영광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우셨다는 그 일꾼의 자리에는요, 정말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정말 충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잘 경험 못해요. 그래 충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와, 이게 충성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충성된 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내가 어떤 자리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든 내 맡은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일꾼 삼으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충성하는 자에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그죠? 정말 교회 새로 이제 뉴 임마누엘 교회 세운다고 막 이제 기둥 막 세우고 막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 많은 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네. 하여튼 하나님의 상이 크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살이 저렇게 다 빠질 정도면 얼마나 진짜 고생하셨는지. 우리 사모님은 진짜 그 이 힘 갖고 우리가 힘이 있다 이랬는데 이 힘을 그냥 영혼들 살리는데 다 쓰셨구나.
하여튼 우리가 정말 더 멋있게, 그죠? 더 성숙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돼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메인바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잘했다, 너 잘했다,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충성하면서 갑시다. 우리 준비하신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산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사님 나오셔서